구원의 신비, 남은 자의 구원, 남은 자의 구원, 이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로마서 9장의 이제 뒷부분 보겠는데, 로마서의 지금까지 흐름, 이 8장까지는 구원론에 대한 것이다. 이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 구원론에 관련된 논증들은 개인에 국한된 것이었어요. 개인의 구원에 대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8장까지의 말씀의 흐름이었는데, 이제 9장으로 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의 큰 틀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고요. 이러한 구원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선택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집니다. 자, 신뢰가 나왔죠. 야곱과 에서. 신뢰가 등장했는데 13절이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십시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면 많은 의문점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선택이라는 논증, 이게 9장 앞부분 보시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이삭과 이스마엘, 그 다음에 이제 야곱과 에서, 오늘 이제 본문도 보실 건데 모세와 바로, 그 다음에 토기장의 비유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누구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하심을 입고, 요거 선택을 말하죠. 그죠? 근데 누구는 또 긍휼하심에서 제외되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는 말로 쓰죠. 유기.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쯤은 아마 깊이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유기되는데, 이게 공평한 걸까요? 누구는 선택이 되고 누구는 버림받는데 이게 공평한 걸까요? 4년 전입니다. 지금처럼 이제 지방 선거가 임박했을 즈음에 서울에서 갑자기 이제 저의 이제 경주 김가 종친회라고 하면서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어떻게 제가 경주 김가인지를 알고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어느 파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혹시 소식지를 드려도 되겠느냐, 뭐 이것까지 이제 물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 선거철이 그동안에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전화가 한 번도 없었는데 참 특이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끊었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문득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이제 큰 집, 뭐 작은 집 모두 둘러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경주 김가들이 참 흔하잖아요.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제가 이제 4대 독자인데요. 4대 독자가 집안에 있는 제사하고 조상들을 안 모시고 그거를 다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놀랍게도 목사까지 됐다는 거.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야, 이거 정말이지 놀랍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를 선택했을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묵상하면 답이 나오죠. 늘 제가 강조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뭔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뛰어나는 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선택됐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에서 그 은혜를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절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데 무슨 은혜가 가장 귀한 은혜냐 하면 나는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은혜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처럼 이 분명한 이 은혜, 이거를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27절까지 나아갈 겁니다. 27절 이 말씀 하기 위해서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근데 27절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캐치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철든 성도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도대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잡하고 논리정연하게 지금 말씀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선택에 대한 논쟁이 결국 어디까지 갔냐면 이방인의 부르심까지 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데에는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들 같은 예수 옛자도 모르는 이방인들까지도 부르시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 이어서 이제 14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네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특별한 불평 섞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야곱만 선택하시고 진짜 장자는 에서인데, 진짜 장자는 에서인데 에서는 왜 버리시는 거죠? 이거 공평한 건 맞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 뱃속에서 쌍둥이로 나왔습니다. 야곱이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뭔가 뛰어난 점이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속이는 사람 아닙니까? 평생 속이는 것으로 먹고 살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거 잘 아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질문 드려볼게요. 다윗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다윗 당시에 사람들 많았습니다. 특별히 다윗보다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뛰어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없었나요? 다윗보다 믿음 좋고 다윗보다 신앙 좋았던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 양측이에요. 당시로 보나 지금으로 보나 가장 천민에 속할 수 있는, 천한 직업에 속할 수 있는 양측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이걸 이제 착안 잘 하시면 15절과 16절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일단 27절로 가는데요. 쭉 과정을 여러분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16절 딱 보니까 간절히 소망한다고. 내가 정말이지 주님 앞에 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또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요.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긍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모세가 세워졌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같은 원리로서 야곱이 어떻게 선택되느냐, 뭔가 자격이 있고 뭔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는 게 있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 주셨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셨다고요. 그냥.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하고 이제 관련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야곱하고만 관련돼 있으면 뭐예요? 이거? 우리하고 관련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긍휼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이미 앞에서 우리 다 배웠습니다. 그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절대로 여러분 자랑하고 교만하고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 복음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에게만 감사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감사 아닌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지금 듣고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 있잖아요.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가사가 참 다시 또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이시죠? 여러분, 교회를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 가정을 오늘날까지 코로나 이 시대 가운데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주를 주라고 부를 수 있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입술의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불평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원망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9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난제가 하나 나와요. 자, 어떤 난제냐면 출애굽 때의 바로입니다. 출애굽 때에 쓰임 받았던 바로. 자, 17절하고 18절 한번 볼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세웠대요.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의 경우가 좀 특이하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딱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일찌감치 하나님의 의도를 딱 눈치채고 하나님 앞에 손 딱 들고 순순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냥 내보냈다고 한다면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이 놀라운 역사, 이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한 논리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바로의 공로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바로가 정말 공로가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바로가 한 역할이 있냐고요. 특별히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를 사실상 강팍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로의 마음을 그냥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고 막 홍해까지 끝까지 막 따라오게 한 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거 불의하다고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거 공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기가 막힌 답변이 20절하고 21절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톡이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설 것을 하나는 천이 설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따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왜 이것은 이렇게 만들고 왜 저것은 저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는 왜 선택하시고 왜 누구는 버리십니까? 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본연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냥 무릎 꿇는 일밖에 없어요. 언젠가 고 옥하는 목사님이 CBS의 그 새롭게 하소서 여기에 이제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 서울 해화동입니다. 성도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도교회. 들어보시는 거 모르겠는데 저는 직접 가봤습니다. 청년 사역을 그곳에서 하신 적이 있어요. 놀랍게도 그때 어른 장년들보다 청년들이 옥하는 목사님 때문에 더 많이 몰려왔어요.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셨는데 지금도 완전 레전드예요. 완전 레전드예요. 뭐 전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도 교회 한 분이 옥 목사님이 그리워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제 하나 내보냈어요. 그때 이제 당시 이제 아마 사회자가 이제 정혜리 권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 목사님, 성도 교회 시절에 부목사 시절입니다. 청년이 그렇게 물밀듯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옥 목사님이 얇게 미소를 띄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된 것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느냐 적게 오느냐 누구를 선택하느냐 누구를 버림받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22절하고 23절인데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2절, 2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택과 버리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선택을 한 사람은 계속해서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반대로 버리신 사람 있죠.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속에 머물도록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자,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대요. 왜 기다리실까요? 계속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주의 그릇에 대해서 오랫동안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계속 참으신대요. 왜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있죠.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영광을 받기로 한 그릇이 있습니다. 긍휼의 그릇이죠.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긍휼만 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거하느냐, 잘못하면 토기장의 손에 의해서 깨뜨려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려고 하냐면 요거는 유대인만 선택된 게 아니다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유대인들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이게 계속 갈 줄을 알고 니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계속 이게 구원에 가려고 하는데 구원이 연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24절 볼게요. 이 말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고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고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의 선택은 한번 딱 그렇게 되면 운명적으로 닫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에게만은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에 대한 말씀이 25절 26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호세아에 그래도 이러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이죠. 죄 있는 자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이해가 되셨으면 일단은 이제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는데 정말이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7절하고 28절이에요. 자, 이 남은 자의 구원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자, 남은 자의 구원.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요게 특별히 27절 이사야 10장 22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바다의 모래처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뭇별처럼 무수한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했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딱 들으면요, 우리는 그렇게 충격 안 받아요. 왜?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게 충격받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유대인들이 충격받아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지금 이미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모태신앙 계속해서 모태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말씀 하시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다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간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렇게 강조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의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당연한 결과이지만 율법을 따라하고 행위에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부딪히는 돌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걸려서 넘어진다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요 진리의 말씀에서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자, 거기에 31절, 32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선교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소수, 곧 이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놀라운 신비한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의 기독교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620년 11월 11일로 돌아갑니다. 1620년 11월 11일. 자,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러면서 미국의 기독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이후에 미국 최초로 선교사를 배출하게 되거든요. 자, 1620년에 미국에 기독교가 들어갔는데 미국의 최초의 선교사는 언제 나왔을까요? 여기에 이제 1812년에 나오면 한 200년 후에, 좀 늦었어요. 1812년에.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최초의 미국의 선교사가 이 사람이에요.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도니람 저더슨.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디로 선교사로 파송이 됐냐면 버마, 지금의 미얀마로 선교 파송이 됩니다. 자, 당시에 버마가 어떤 곳이냐면 불교 1000년의 나라입니다. 불교로서 1000년을 이루고 있던 나라예요. 문명이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미전도 종족 국가였어요. 근데 그 나라에 가서 불교 나라에 가가지고 전도한다. 이거 목숨 걸어놔야 됩니다. 거의 죽었습니다. 자, 이분 근데 대단한 분이에요. 16살에 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명문대학이죠. 브라운 대학교. 여기 들어가지고 4년 대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3년 만에 졸업을 하고 그것도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수재예요. 자,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참 이분의 인생이 참 비참했어요. 같이 미얀마에 이제 아내와 이제 사모하고 같이 이제 선교하러 가는데 자식이 6이에요. 근데 와이프도 죽고 자식 6도 다 죽었어요. 특별히 이제 영국하고 버마하고 전쟁이 또 벌어졌는데 전쟁 첩자로 또 몰려가지고 2년 동안에 정말 죽도록 고생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복음을 위해서 숱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를 했고 복음의 이 불모지에 남은 자를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제 그 선교 내용들을 쭉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공부하는 의미에서 쭉 한번 다 봤어요.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참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려고 남은 자들이 저 땅에도 있을 거라고 믿고 가서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년 동안에 단 한 사람의 결신자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6년 동안에 선교를 했습니다. 6년 동안에 복음을 전거했으나 그러나 한 사람도 결신자가 안 나왔다 그러면 포기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6년, 딱 만 6년, 1819년 6월 27일 날 버마 현지인입니다. 멍라우라는 사람이 처음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2명, 3명, 6명, 18명 이렇게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정부의 핍박이 보통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에 남은 자가 있다. 이 땅에 남은 자가 있다. 계속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분이 버마 최초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번역해냅니다. 이분이 25살에 버마, 미얀마에 들어가서 62세 때 돌아가시는데 결핵으로 돌아가십니다. 자, 이분이 죽은 후에 정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요. 이 한 분이 이 나라에 분명히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과가 어땠느냐? 굉장했어요.
이분 한 사람에게 선교사로서 감독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163명이 있었어요. 이분이 선교사 교육을 시켰는데 163명이나 그 당시에 교육을 시키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 한 분 때문에 21만 명이라고 하는 미얀마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옵니다. 그 당시 인구로 봤을 때 58명당 1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대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예언처럼 외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외쳤답니다. 머지않아 나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 음성이 너의 왕국의 모든 흔적을 쓸어 없애버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곧 이 우상 숭배의 신전을 대신할 것이며 열렬한 불교도의 노래 소리는 그리스도인의 찬양 앞에 사라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리 됐어요. 이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놀라운 신비와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27절과 28절을 보십시오. 다시 27절과 28절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미얀마와 같은 그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있었잖아요. 1885년 이후에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1885년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지금 1000만 명이라고 하는 놀라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7절, 28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은 뭘까요?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오늘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여전히 남은 자는 아직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구원의 역사의 신비함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출세하고 그런 쪽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살아갈 때 이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택은 오로지